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.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.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. 아멘. 하나님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가져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통치에는 한계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사탄의 뜻과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머뭇머뭇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,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어떤 고민과 머뭇거림도 없어 보입니다. 악의 세력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담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. 16절과 17절의 관계를 보면 이 주제를 드러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16절 말씀입니다.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.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. 사실 이 말씀이 뭔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이 짐승과 열 왕들과 이 창녀는 운명 공동체처럼 처음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래요.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운명 공동체처럼 등장합니다.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당혹스러운 겁니다. 이 창녀가 멸망하는 것은 지금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창녀가 타고 앉아 있었던 열뿔, 이 열왕과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악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하게 해주죠. 악은 서로를 결국에는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멸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어지는 1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. 우리말 번역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17절의 시작이요,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. 즉 이 악한 것들이, 이 악의 세력이 서로를 증오하며 공멸하게 되는 것, 이 창녀가 그렇게 운명 공동체처럼 여겼던 열왕과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.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. 자, 왜 16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 행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창녀에 대한 심판은요,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고 목적이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과 짐승의 마음에 이 목적 행할 것을 두신 거예요. 하나님의 이 목적 행할 그 의지, 감정을 주신 거고요. 이 열왕과 짐승은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,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창녀를 멸함으로써
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, 목적 이루었다.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여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. 하나님의 통치에는요, 한계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는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,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간혹 그 사람의 역사를 보면 이 선한 목적과 악한 목적이 정말 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는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죠.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약한 자들의 소동과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줘서 흔들거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. 저는 그러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안심과 위로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이요,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악한 자의 소란과 소동 속에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,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더라. 우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요, 정말 최악의 그 악한 자들, 그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말입니다.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자리 잡으시길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. 어떤 마음인가?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입니다.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러분, 그 대적자들의 의지와 뜻 또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. 할렐루야. 그러니 여러분, 우리의 주변 삶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때 더욱 우리 자신의 영혼에,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해 주십시다.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말입니다. 우리를 위협해 오는 그 어떤 악의 세력도,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,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.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 세계 위에 남게 될 겁니다. 이와 같은 마지막을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요,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종말의 시기를 함께 살아가 보십시다. 여러분,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. 할렐루야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릴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일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가르치십니다.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의지와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가리워질 수 있겠습니까? 주님,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려 할 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흔들리려는 나의 영혼에, 우리의 영혼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,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